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죠. 그런데 감사라는 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절로 되어지냐, 저절로 감사가 나오냐 하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내가 찾아보고 내가 생각해 볼 때 비로소 보물 같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우리 인생 중심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기억해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선한 일들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 이 한 해도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전 사실 목회자로서 늘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할까? 가진 것이 많거나 아니면 적어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니더라고요.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사람인데 사실 사도 바울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 한 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러면 평안했느냐? 평탄치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죠, 고난당하죠, 어려움이 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늘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기뻐했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면서 그는 옥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감사 중에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죠. 아담의 범죄가 원죄가 되어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이 인간들에게 들어왔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감사의 근본적인 감사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받은 결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 변화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귀한 신분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또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를 받지요.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두시고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신앙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 속에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참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기쁨이 없고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해서 기쁨이 없어요. 적으면 모자라서 걱정이고 많으면 지키느냐고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모신 것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근심과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마치 바닷가에 서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근심과 고통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마음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근심과 고통의 파도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근심과 고통은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는 근심과 고통이 올 때에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 안에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피곤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사건과 문제를 만나서 근심과 고통이 심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요, 가끔씩 돌아갈 곳이, 또 돌아갈 분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분이, 나를 받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근심이 생기거나 고통이 오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비록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여 가난과 배고픔과 근심과 고통 속에 빠졌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돌아올 때 탕자의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더 소유하고 누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받아야 감사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인생을 걸어가시다가 내가 해결 못할 문제나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시거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돌아갈 곳이 있어 행복한 자예요. 마지막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일하시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죠. 우리는 인생을 걸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달라고 두드리면 반드시 찾게 되고 반드시 얻게 되고 반드시 행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제한 없고 무한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서 그러면서 베풀면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부족하십니까? 전혀 부족이나 결핍이 없으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속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다만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